오늘은 제가 그 설교 제목을 거듭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로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온 교인들,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매일 외우기도 하고 우리의 복음의 그 핵심인 그 3장 16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던 그 과정에서 나왔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우리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하신 그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세상이고 평화와 풍요로운 그런 사랑과 열매가 풍성했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하십니까? 죄로 부패되고 서로 죽이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서로가 이 원수가 된 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한 자신의 그 자식을 내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 스스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면서 제한적인 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에는 또한 무한한 문구가 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믿을 때, 그를 영접할 때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성경 구절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는 말은 그 공의회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이 아주 능통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도덕적인 결점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재력이 많아야 한다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회원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학자였고 귀족이었고
또한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부자였음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몰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몰래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이 산헤드린 회원이기 때문에 그 많은 명성과 존경과 권위와 부를 획득한 이 니고데모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았더라면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밤몰래 남몰래 조용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가르치는 자라가 할지라도 그는 그 자신이 도달할 수 없고 그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가진 학식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빠져 있는 단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자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몸부림쳤던 마음이 그 사람은 가난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의 모자란 것을 채우기 위해 술을 먹고 아니면 오락을 하고 춤을 추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니고데모는 그것으로도 자신의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혹시나 이 예수란 이분이 자신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는 그 산헤드린 회원이라는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갈급한 사람, 가난한 자만이 이 믿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무릅쓰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위치 때문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눈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꺼려하고 미루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우상 때문에 또는 내가 너무 부자여서 또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질병 때문에 인생의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리 잘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평안이 없던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늘나라를 소망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나 예언자나 혹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에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탈출시켜 주실 분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던 그런 천국의 모습을, 영생을, 생명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이 필요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다면 아마도 주님께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갈급하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앞으로 나왔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천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동문서답 같기도 하고 선문답 같기도 한 이 모습은 사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신이 처한 공경이나 압제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그 영생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언제나 생명이 공급되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저 그냥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 지키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듭난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이 나머지 부분을 계속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단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정말로 직설적인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왜 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산헤드린 회원이라서 학식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명예와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야 하는데도 지금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까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니고데모가 기대했던 나라는 그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회복되고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육적인 믿음, 땅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영적으로는 그가 아직 목이 마르고 배고픈 심령이 가난한 자였지만 왜 자기 자신이 가난한지, 왜 자신이 갈급한지 그 근본의 원인을 알려고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깨달음을 원했고 또한 육적으로 구원을, 평안을 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역시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육적으로 좀 더 번성하고 육적으로 평안을 얻고 육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도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정말로 신실하고 겸손한 신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신자였던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해도 땅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축복을 세상의 복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구원의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인간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지키면 복이 임하고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내린다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이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부자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래 산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당대에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오래 산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900살 이상 산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이런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신앙이었고 구약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보시면 부자가 많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은 나오질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래 살았더라, 장수했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더니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나와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흡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순교로서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땅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혹시 신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불살라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치는 위대한 역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의 복은 이 성령의 복이고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제로 삼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 땅에서 충성하고 고난받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복은 바로 이 땅에서 충성하고 고난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을 확 떨어져서 나누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팔복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처럼 땅의 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구약시대 때와 똑같이 이 땅의 이 복도 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의 결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 우리가 복 얘기를 하면서 결국 복의 결과는 이 땅에서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하늘의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여전히 교회에는 이 땅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땅의 복을 얘기해야만 신자들이 오기 때문에 땅의 복을 말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땅을 복을 사모하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마치 큰 성전으로, 화려한 성전으로 자기 자신들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그는, 이 니고데모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신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그의 인생도 예측하지 못하고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땅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인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왔던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서 후에는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며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어떻게 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의 한 일을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을 변호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고, 예수님을 장사할 때에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많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모셨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저 법을 잘 지켜서 순종해야만 조금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말씀을 읽고 잘 지키고 순종을 해도 좀처럼 마음속에 그 허한 마음, 그 만족함을 얻지 못했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냥 무엇을 해서 주님께 자격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분이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면 나는 저절로 그분의 마음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고,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공허함을 없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난할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 가끔 가다가 마음이 공허합니다, 뭐 때때로 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지 않던 갈급하던 그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곳에 가서 해답을 우리가 찾으려지 않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서,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허전하고 외롭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풍성한 삶,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생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시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얻어 가시겠습니까? 나의 이 허전한 마음 속에, 갈급한 심령 속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코 외롭거나 허전하거나 아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항상 풍성한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허전할 때에도 니고데모처럼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의 맛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주시고 이 조용히 골방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9절을 되뇌이시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주시고 그 마음을 채워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다시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은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마 함께 찬양했던 것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렇게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저희를 풍족하게 만드시는 분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